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새로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장에서 블레셋 산, 하나님의 산 블레셋 영문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과 길갈에서 기다리겠다는 사무엘의 말씀 앞에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요나단인데, 요나단의 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출발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기브와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졌던 그곳에 총독부가 세워진 게바 지역에 산 그들의 군대 진용을 보고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이 드디어 오늘 말씀에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루지 못했던 블레셋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사명의 본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놀랍지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믿음의 도전을 외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14장 6절,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생생한 갈렙의 믿음의 도전을 떠올리게 하는 담대한 믿음의 도전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벌벌 떨고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비겁함,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이 믿음 앞에 덕목을 이루지 못하고 비겁함으로 변질되었을 때 2절 말씀, 기브와 변둘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리고 그 족보가 나옵니다. 엘리가의 족보입니다. 마치 전쟁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했던 13장에 사울의 조급함을 일깨우는 엘리 가문이 법궤를 들거나 전쟁에 그곳으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자는 그런 외침의 메아리를 회고해주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아마도 사무엘이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런 신탁을 의존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어쩌면 이게 주술적인 행동의 모습이고요. 그 실제가 이제 블레셋 군대가 무너져 갈 때 17절에 사울이 그 누가 군대에서 빠져나가는지를 알고자 했을 때 18절에 아이에게 하나님의 궤, 아마 하나님의 궤가 있진 않았을 거고요. 에봇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를 불렀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급속스럽게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1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다시 하나님의 신탁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바로 서기보다는 이런 신탁에 연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나중에 사울이
사역의 말년에 28장에 내려가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를 느꼈을 때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앞에 엘리가가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상이 시작됐던 배경,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얻게 하자, 이런 삐뚤어진 형식신앙, 주술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울에게서 투영되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될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드디어 요나단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험한 바위가 서서 보셋스야 세나라는, 그래서 믹막스 앞에 게바 앞에 서로 대치되는 장면 앞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군을 향하여 나아가며 외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믿음의 도전이죠. 단순한 의혹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열망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그것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볼때처럼 모여온 블레셋 군대의 13장 7절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의 지도자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 앞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놀랍지만 요나단이 일어나서 단독으로 병기든 소년 하나 데리고 블레셋 영문으로 올라가서 혼자 맞짱을 뜹니다. 그랬을 때 그 비탈길, 산 비탈길이기 때문에 군대가 많아도 군대를 동원해서 진멸하기 어렵고, 아마도 산 등성이에 올라오고 있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면서 싸우는 것과 산에 올라가는 싸움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무모한 요나단의 사건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지, 그것은 세상 사람 보기엔 어리석은 전쟁이지만 그 믿음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정을 구하고, 우리가 내려갈 것이라 그러면 참여하지 않지만 올라오라고 조롱하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리고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담대함으로 올라가 줄줄이 내려오는 수비대에 20명을 쳐부수게 됩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의 떨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떨게 한 거고, 그 두려움 속에 땅도 떨었다 그랬으니까 지진처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었던 13장의 사울의 덤과 대비된 요나단의 담대함으로 적군이 떨게 하는 하나님의 떨림, 말씀을 읽어가며 어느 길에 서야 될지 분별이 되십니까?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는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여호사밧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모압, 이 지역의 연합군들이 몰려 들어올 때에 그들을 마주하며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는데, 연합군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이 처음에는 아이야를 불러서 신탁을 물으려고 했다가 급하게 되니까 그만두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 사건을 보고 도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용병으로 잡혀갔던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모멸적인 사람들, 탈영병까지 다 돌아와서 23절 하늘 찬양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원을 지나니라. 이 구원 사건의 영광을 10장에서 이루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로 나아가야 될 사울의 신앙 문제를 우리가 짚어가며 말씀을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지형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밑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블레셋 영문 이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죠. 이 곳곳에 이런 바위숨에 도망병들이 있던 그것을 블레셋 군인이 여기서 내려다보고 올라오라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가니까, 이런 길에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 올라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쳐서 20명을 쳐 부순 사건이 일어나서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자존질환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날마다의 새로운 믿음의 도전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절감하는 것이, 우리 시대 안에 우리가 너무 세상에 무릎 꿇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에 무너지지 말자는 거죠. 구원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여러분 요나단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져 사울이 이루지 못했던 일을 요나단이 이루게 되고, 사울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다윗이 이루는 이런 말씀의 역사를 읽어가며 배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며 거룩함으로 충만한 기도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